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에 나오는 말씀은 특별히 목마른 사슴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의 이 메마른 광야를 헤매며 물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 사슴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목마른 사슴은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간절히 찾아 헤매고 있는 이 시를 쓴 시인의 영혼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기 위해 막 이리저리 찾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사실 시편 42편에 나타난 시인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요, 정말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꽃사슴이 초원을 거닐면서 샘물을 찾고 있는 아름다운 상황이 아니에요. 사슴이란 동물을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사슴은 이 식도가 아주 얇게 되어 있다 그래요.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얇아서 제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식도가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이 풀은 몇 줄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을 며칠을 못 먹으면 그만 죽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생명의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특별히 기록을 보니까 이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어떤 또 습관이 있었냐면,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사막길을 걸어갈 때는 사슴을 한 마리 낙타 뒤에 묶고 가져갔다 그래요. 원래 이 사슴이란 동물이 물냄새를 아주 잘 맡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슴에게는 물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낙타는 발이 넓죠. 그래가지고 낙타는 모래를 걷기에 적합한 동물이에요. 발바닥이 넓어서 턱 걷습니다. 그러나 사슴은 어떻습니까? 발굽이 뾰족합니다. 그래서 모래 위를 걷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타 뒤에 그냥 거의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물은 주지 않으니까 고개는 항상 물 위에서 냄새나는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타게 그것만 바라보며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지나가는 사람이 길을 헤매고 도저히 물도 떨어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 사슴의 목줄을 끊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슴이 그 물을 향해, 계속 냄새를 향해, 보던 데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간다고요. 대부분은 그 물가에 가서 그만 죽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행위는 어떻습니까? 그 발자국을 쫓아가서 결국은 오아시스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를 헤매는 사슴처럼 시인의 상황이요, 아주 다급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토록 원하던 한 모금의 생수와 같은 물은커녕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생수가 아니라 뭐가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했는데 무엇이 그에게 임했습니까? 아픔과 슬픔의 눈물만이 그의 삶을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까? 우리 다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노니. 하나님이 없다라는 세상의 소리, 내 하나님이 있으면, 진짜 있으면 너가 이렇게 되었냐? 라고 하는 조롱의 소리, 이 소리에 그만 그의 아픔과 눈물이 되어 흘러내립니다. 10절 말씀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 상황이 묘사돼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세상의 소리는 마치 뭐와 같다고 말하고 있냐 하면, 이 표현이 너무나 절실해요. 살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뼈를 찌르는 칼처럼, 살을 뚫고 들어와서 뼈를 찌르는 칼처럼
고통스럽고 아프게 그의 영혼을 찌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십시오. 우리 영혼은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은 하나님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고 어떻게 하셨죠? 우리 꼬마 친구들 오늘 예배 너무 잘 드리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고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 줬어요. 이 생기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보통 동물하고 똑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예요.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요, 그래서 그 원래 그 근본 되신 하나님을요, 갈망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고 처음으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지도했던 학생들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죠. 그러면요, 그 마음에 있는 영은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수련회 가서 우리 아이들 2학년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도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냐? 너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고 싶지 않니?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보고 싶지 않니?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지 않니? 진짜 그 영혼의 그 소리가 메아리 치면요, 어린아이들도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짜 깊은 데를 보면요, 우리 영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 영은 죽은 거예요.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소망과 이 갈망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육의 생각, 육의 세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육의 생각들, 이것이 어떻게 해요? 마치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는 세상이 우리를 향한 조롱의 소리가 우리의 영을 찌르고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요, 이 소리에 넘어갔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지식들, 많은 학문들, 이거에 막 넘어갔어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리로 내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인은요, 계속해서 영혼에 집중합니다. 영에 집중합니다. 진짜는요, 우리 영에 있어요. 영에 있어요. 영에 집중합니다. 2절 말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6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이 시인의 삶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계속 영에 집중하고 있어요. 계속 영혼을 바라보고 있어요. 진짜 내 영혼이 갈망하는 것, 진짜 내 영혼의 소원.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내 영혼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요. 내 영의 소망, 진정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는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구나, 내 영의 소망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욕심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배부르고, 어떻게 하면 내 육의 것들을 채울까,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생각해요.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여러분, 내 영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럴 때 소망이 있어요. 이럴 때 소망이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배경이 어떤 때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 물로 홍수로 다 쓸어버릴 때, 노아 홍수 그 바로 앞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물로 쓸어버리는데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물로 다 멸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육신이 됨이라. 이 육신이란 말, 이전 성경에는 육체가 됨이라 그랬는데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바사르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고기 덩어리. 그러니까 거룩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육의 생각과 육의 행동에 사로잡힌, 그냥 감정에 치우친 동물들과 아무것도 다를 것 없는 그냥 고기 덩어리 같은 존재. 이걸 하나님이 참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파괴한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모습은 어디로 간지 모르고 그냥 육에만 온전히 그냥 막 달려가고 육에만 빠져있는 모습,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로 다 엎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영을 생각하는 우리는요, 육의 생각과 말들을 좀 끊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으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해요. 내 영혼의 소망이 무엇인가? 내 영혼의 바람이 무엇인가? 자,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엔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인은요, 자기 영혼을 바라보며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무엇을 갈망한다고요? 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시다는 말, 이 말은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단어예요. 모든 세상의 만물과 인간과 모든 동물과 생물, 모든 만물은요, 기한과 정한 때가 있습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그때가 되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인자하신 분이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영원토록 그의 자비와 그의 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 영원이란 단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지금도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옛날 역사하셨지, 이게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은요, 지금도 영원토록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무엇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이 시인은 이걸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
예, 생명의 하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과 능력과 소망과 생명 되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생각을 버리세요. 정말 절망의 생각들, 낙심의 생각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단이 주는 것. 사단은 언제나 절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요, 사망의 생각 우리를 자꾸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시편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을 쫓겨나서 굴에 갇혀 있는데 그 굴에서 다윗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묵상하는 것이 그 절망 가운데 이제 저 사울이 이 굴에 들어오면 난 죽었구나, 이 절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어요. 생명의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이요, 내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그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어요.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반석 되신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를 소망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시편 기자는 굳건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토록 찾던 생수의 눈물이 아까 뭐로 바뀌었죠? 눈물로 바뀌었어요. 눈물로 바뀌어서 주야의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 놀라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예, 그것이 내 눈물이 돼서 사라져버릴 것 같았는데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큰 폭포와 큰 바다가 되어서 나를 덮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 이 장면이 나와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리고 주의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 무엇입니까? 이 시편 기자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폭풍 같은 은혜로 부어주셨지, 이 폭포 같은 은혜, 바다 같은 성령을 부어주셨지. 그러나 이것이 이전 일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이 기자에게 지금 부어주시는 은혜, 지금의 성령, 지금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폭포와 같은 은혜와 폭포와 같은 바다와 같은 물결이 우리를 덮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절망의 목소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의 목소리로 바뀌어 울려 퍼집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그 절망과 낙심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 그 세상에 하나님 없는 소리들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지. 내 영혼아, 너가 왜 낙심하니? 너가 왜 절망하니?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역사예요. 이것이 영의 역사예요. 이것이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29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요, 정말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채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소망이 채워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예요.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제를 위해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가서 사업의 형통을 위해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친교를 위해서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은 영의 소망을 채우기 위해 나오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정말 살아나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교회 가서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야기가 나눠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들은요,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생각에 사실은 많이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면 계속 세상 이야기, 세상 말들, 하나님 없는 생각들이 막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훈련돼야 돼요. 이것이 처음엔 잘 안 되죠.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갑자기 내가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고,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주의 전에 와서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영의 이야기라 해서 방언이 터지고 이상한 신령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왔더니 내가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평안함과 그 은혜가 넘친 이야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가운데요,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오늘 시편 기자도 무엇으로 영이 살아났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폭포와 같은 성령의 임재, 바다와 같은 영의 역사가 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걸 나눌 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생수의 강, 생수의 폭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4년 전에 4년 전에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의 그 성소의 제단에서 흐르는 물이 온 땅과 온 두루두루 흘러 넘쳐서 닿는 자마다 치유되고 닿는 자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환상. 하나님, 내가 이 환상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참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수가 넘쳐 흘러야 돼요. 시편 57편 2절 말씀,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 구원의 강, 그 기쁨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살아나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심과 불신의 소리를 찬양과 기쁨의 소리로 바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음식들이 많이 차려 있어요. 근데요, 이 음식을 보면서 참 맛있겠다, 저거 먹으면 배부르겠다, 내가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아는 거지 진정으로 이것을 취하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것을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실상을 내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면 되면 안 됩니다.
알죠.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그게 아니라 그 은혜를요 내가 진짜로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랑을 취해야 돼요. 자, 탕자 이야기 요즘 많이 나눴죠. 탕자가 어땠다 그랬습니까? 정말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버지 앞에 왔어요. 아니, 정말 죽을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탕자는 생각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는 자구나.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다 그랬죠? 아니야, 너의 그 존재, 너가 내 아들이라는 그 존재만으로 너는 자격이 있는 자야. 그래서 어땠습니까? 가장 좋은 옷을 주시고, 손에 가락지, 이건 권세를 나타내는 반지죠. 이걸 주고, 발에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겨줬어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범죄를 했고 아무리 정말 하나님으로 떠나 있었어도 내가 아직 아버지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지금도요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가장 존귀한 권세의 반지를 끼워주시고 복음의 신을 신겨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는데,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돌아가서 서로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렇게 말해요. 아유, 그렇긴 한데, 아이, 난 여전히 죄인이고, 아이, 그렇긴 한데, 아이,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지 모르겠고.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그 실상을 누리지 못하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넓혀야 되냐면요,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주님 그렇습니다. 주 앞에 왔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 사랑하시죠. 이 시간에도 나에게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죠. 주님, 이 시간에도 나에게 가장 귀한 반지를 주시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각을 날마다 해야 돼요. 묵상을 날마다 해야 돼요. 그러면요 생각의 대로가 뚫려요. 내가 어느 상황에 있어도 이 주님 생각하면 내게 은혜가 넘쳐 흐릅니다. 내게 생명이 넘쳐 흐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의 대로는요 완전 밀림이 돼버렸어요. 한번 들어서 아 그런가 보다 해도 또 생각하면요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뭐에는 대로가 열려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여기에는요 8차선 대로가 쫙 깔려 있어요. 아니, 그냥 고속철도가 쫙 깔려 있어요. 누가 한 가지 생각만 쑥 던져도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 막 열려 있어서 그래요. 닫아야 돼요. 여러분, 나무가 심겨 있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 그러나 이 물가에 심은 나무도요 그 뿌리가 물가로 향하지 않으면 더위에 메말라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뿌리가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근심과 불신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나 사랑하시죠. 내가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내가 생각만 해도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이 죄인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이 죄인도 정말 생명을 걸고 사랑하셨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성령 가운데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도 이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의 대로가 활짝 열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